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종이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좀 반응을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색하시죠? 저도 좀 어색하네요. 선배님들 앞에는 처음 쓰는 것 같아요. 항상 담임 목사님께 이 단을 맡겼었는데, 네, 굉장히 긴장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선포할 때, 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길게 한번 찬양을 했었는데 우리 수고하신 토부 찬양팀과 바로 우리 찬양팀한테 우리 수고하셨다고 또 수고해달라고 박수로 우리 축복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년부 2018년 주제가 사실은 따로 제가 정하지를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청년부 사역하면서 주신 2018년의 주제는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네, 그냥 척하면 나와요. 청년들은 거룩한 불편함. 그래서 저희는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임원분들이 갖다 드릴 거예요. 갖다 주세요. 지금 나간 것 같은데, 네, 갖다 주세요. 네. 혹시 성경책 없으신 분들, 우리 선배님들은 대부분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이 올 동안 제가 먼저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중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완전하십니다.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듣는 이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 세상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아버지 안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책 배달 중입니다. 네, 받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부활과 승천입니다. 청년부 주제예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3부 예배 오셔서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셔도 좋아요. 매달 이렇게 매주 오셔도 됩니다. 막지 않습니다. 네, 다 주신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부활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 주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승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번 달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신앙인들 중에는 감각적인 신앙을 되게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체험적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없으면 거짓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아야 하냐? 아닙니다. 각각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 예배가 마냥 기쁘기만 해야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기뻐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나 감각에 그리고 자기의 몸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지요.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계속해서 슬퍼야 하나요? 반대로 내가 연봉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건강하고 청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겨서 행복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야만 신앙이 좋아져야 되나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신앙은 나빠져야 되나요? 좋아져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흔들리면 안 되겠죠.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육체적인 것, 나의 환경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지 않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감각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선배님들 능력을 보여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배님 다 아시죠? 네, 알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111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만지거나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을 부정한 사람이 나와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또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참 멋진 예수님이죠. 그냥 올라가셔도 될 터인데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 한번 돌아보시고 가시겠다고 오셨어요.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승찬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에요.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은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정확하게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님의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청년들을 한 번씩 찾아봤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배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선배님들 읽어주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이후에 제자들의 행동들. 베드로 어떻게 하죠? 내가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내가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영건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녀석이 아빠랑 잘 지내다가 아빠가 잡혔어요. 근데 그 녀석이 난 저 사람 누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주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들이 그런다면. 아시죠? 내 아내가 그런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모님이 난 도무지 김덕영 목사 알지 못한다 그러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과 비슷하셨어요. 아니 어쩌면 더 하셨겠죠. 자, 이런 핍박을, 이런 아픔을 겪으시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거죠. 또 예표를 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22절 우리 지체들이 읽어볼까요? 청년부 지체들이 13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2절 118면에 있습니다. 13장 잠시만요. 네, 맞아요. 이 예루살렘 각성으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며 그쪽으로 향해 계속해서 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니 예수님은 결국에는 당신이 죽으시기 위한 그 여정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당신이 죽으실 그 자리를 향해. 이미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등 돌려서 가신 게 아니라 그곳으로 향해 가셨다는 말이죠. 자,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문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제자들 포함한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 말씀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담대함, 용기,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거 눈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어 있습니다.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도 그도 원망하지 않을 텐데 또다시 그 사랑을 베풀러 오세요. 제자들에게 오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것 같이 절망과 아픔과 공포와 쓰러짐과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해, 문을 굳게 걸어 잠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평강을 주시죠.
이로써 핍박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자유함이 생깁니다. 만약에 예수님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절대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망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여기서 더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0장 21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것도 아니고요. 혼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항상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핍박이 두려워 골방에 숨어서 떨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 분명한 역할, 분명한 예배자의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우리 나아가야겠죠?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다시 나의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포, 선언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생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의미를 상실한 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혹은 내가 스쳐 지나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선택하게 둬야겠습니까? 우리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부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오늘 그 인물이 나오죠.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겠다.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죠. 분명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찔러보고 만지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난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보이시고 만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데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신 것, 우리 그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는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에 살잖아요. 여러분은 고차원적인 세계를 사십니다. 다른 말로 영의 세계를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보고도 믿으면 그나마 낫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씀은 짧을수록 은혜가 되죠. 아멘이 그래도 작아서 좋네요. 네, 제가 10분밖에 설교를 안 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집니다. 힘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죽음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 두려워 떠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지금 죽는 거 두려우세요? 태연 씨, 죽는 거 두려우세요? 조금요. 네. 믿음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태연이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과 불안과 세상 정욕의 노예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많은 제자들이 그리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삶, 보지 않고 믿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